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게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비전을 위하여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정자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국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변화되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계류 중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모든 악한 법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심으로 한국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한미 동맹이 든든히 세워져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권 체계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되어 감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임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입술을 찢어주시고 오직 인간의 생각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맞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수 오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동양 사람이라면은 이 장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동양 사람이라면은 사람은 뭐라고? 인명은 제천이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 한 가지만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잠언 10장 27절 앞절만 한번 봉독해 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그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잠언 10장 27절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으면은 한번 이걸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멘.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에서는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속해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내 생명이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 바로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자기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면은, 아,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내 이 생명은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만약에 한 분이라도 생각한다면은 그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분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컨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오시는데 여기 오셨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여기 왔다. 그리고 내 멋대로 떠든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쳐야 돼. 내가 얼마나 소중하느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을 많이 했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자신을 천대하면은 그 사람은 천도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가 하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민통선에 있는 백마고치 그 철원들을 거쳐서 그 백마고치에 가보면은 그 백마고치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군번이 한 추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희생됐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주 그 참 관광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장님 보고, 우리 회장님이 군대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거기를 잘하는 줄 알고 아침에 여쭤봤어요. 아니 우리 회장님 혹시 백마고치?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말만 들었지 못 가봤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됐다. 우리 회장님 모르니까 내가 아주 한 건 잡았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 한번 우리 연구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갑시다. 회장님 말씀이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장님 좀 지원 좀 해주십소서. 솔직히 말하는 우리 회장님이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회장님 얼굴을 자세히 보거든. 그냥 조금이라도 참 그 거북한 것이 눈에 보이면은 제가 통곡하기 이 주책 없이 왜 얘기했느냐. 그런데 우리 회장 얼굴 보니까 소망이 넘쳐. 그 얘기 왜 진작 안 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더래요. 자, 한번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백마고치 한번 가보시면은 아마 한 치 땅을 놓고 얼마나 싸워가지고 오늘의 휴전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저는 못 모르고 연고대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한 40명 좋은 버스에 아주 좋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또 저는 갔다가 뭐 나이 많다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나 혼자 앉았다. 얼마나 넓어요. 갔어요. 가서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야 놀래버렸어. 우리 조성수 목사님하고 이한수 목사님이 피아를 해 제키는데
야, 난 놀래버렸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몰라.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자기가 8번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의 명칭이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야. 거기에 있는 한 38명이 갔는데 38명 있는 사람들 보고 선전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뭐라고 남이 아니야. 자, 우리 여기 신 목사님이 주최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빛 이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속으로도 저 사람 미쳤나 왜 빛 찾냐 이랬대. 통일명사 초청감사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빠지면 다 참석해라. 그거는 대단한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서는 연대 출신들은 연대 출신대로 큰 교회 가지고 있는 당회장들이에요. 몇천 명 가지고 있어요. 한 서너 사람은 10,000명 이상 있다고. 교회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이 표시하면 제가 이 말하면은 여기 알아들으실 거예요. 부르조아의 냄새가 난다. 아주 그야말로 부티가 나는 목사입니다. 척 앉아가지고 말이지 거들먹거리고 앉아있는데 뭐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워낙에 강조를 하니까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 말이지 목사님들 정신 차리라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대해서 참 이 PR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보고 얘기가 뭐냐 같으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 여기서 정확하게 드립니다. 저는 어느 모임에 가면은 제일 뒷자리 하고서도 제일 구석이 어디냐? 제일 뒷자리에서 제일 구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조금 들어 앉는 걸 좋아하지. 앞에 나서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들 다 듣고 아멘 소리는 제가 제일 커요. 뭔만 얘기만 아멘. 그렇게만 했는데 날 보고 갑자기 목사님 한번 그 소감을 좀 얘기해 달라고 우리가 떠드는 얘기를 좀 하라 이 말이요. 아니 이거 정말 버스 안에서 갑자기 그렇게 당하니까 내가 이거 참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셨더니 제대로 내 평소에 생각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안 잡아서 잡았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아주 전부 다 말이지 내놓으라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거기 한 번도 서서 얘기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자꾸 이양수 목사님하고 조성주 목사님하고 목사님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죠. 나가면서 버스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이러면서 눈을 감고 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잡았으니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시는 연구위원장님께서 이 소리는 분명히 또 들어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안보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안보연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부지 제가 섰는데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원통하고 제일 애타게 기도한다면 딱 한 가지다. 우리나라의 검판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장차관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간첩 소리 안 들은다면 나는 그걸 제일 환영해.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기울어졌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 함께 동참하신 분들은 이것만이 좀 현실을 보시고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구위원장님을 계시는 이분에 여기 오신 분들이 과연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에 오늘의 국회의원, 오늘의 장관, 차관, 오늘의 내노라는 교수들 중에 우리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은 간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심하고 봐야 되는 눈이 나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우리 연구위원장님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 현실의 대한민국을 봤을 때 장관이라고 차관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참 그야말로 엄청난 대한민국 요직에 있는 검판사부터 저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검판사냐 아니면 저기 간첩이냐. 간첩이 아니고야 간첩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 나라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설정하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제일 시원하다 이 말이야. 이 시대에, 오늘의 이 시대에, 오늘 이 현실에 그 관점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빛, 통일명사.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대한민국 빛, 통일명사로서 초청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연구위원장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목적이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오래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거룩함이 없다면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성민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하나님을 경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면 장수하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면 장수하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멘. 장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뭐 좀 안다. 아는 게 뭐냐?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이 부족한 종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말씀을 전할 수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지혜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99%는 간첩 같아. 우리는 지난번에 유교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기에 내 교대가지고 뭐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건국 6.25 호국 당당한 승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즉 제목을 가지고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거든요. 참 얼마나 이거 당당합니까?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6.25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백마고치에 가보면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서 6.25를 승전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부터는, 야, 난 놀래버렸지 지난번에. 그러니까 거기 왔던 분들이 도대체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그렇게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아니 우리 신목사님은 또 나와가지고 거기 앉았던 사람 전부 정신게임을 했다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야 모두 다. 왜 그랬느냐? 아니 신목사님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바보처럼 말이지 저 구석에 앉아있더니 아니 갑자기 나와가지고 말이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장관, 장차관, 검판사에 이르기까지, 검사 판사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이 과연 간첩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내가 분별해야 되겠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장차관을 보고도 야, 저 사람이 과연 간첩인가 아닌가? 왜 이 말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이라면은 공산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은 호시탐탐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끌려갔다 하면은 참혹하게 죽는다 이 말이야. 여기 계시는 분들 만약에 이부 사람들 끌려가잖아요. 찢어 죽인다니까.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야. 아, 총 딱 쏴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참혹한 아주 말할 수 없는 이 집단이 대한민국 정부 안에 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암약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얼굴은 1인, 속엔 1인데 겉은 양을 탈을 쓰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우지좌지한다. 야, 이거 무서워요, 무서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 제가 선창을 하면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돈이 없어. 여기에 정답이 있다면 무슨 답이냐 이 말이야.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지향하는 장수하느니라. 어떻게 장수해야 되겠느냐? 믿는 장수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미션을 삼아서 제가 여기에 주제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정해놨어요. 이 주제와 비유의 말씀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읽어보시면은 확실하게 압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뭐 있느냐? 명사통 본연구원의 공통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여섯 번째. 이거 이제는 나는 야, 이한수 목사님하고 조성주 목사께서 말이지 이걸 갖다 읽어야 되는데 놀래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국문화 생활비전. 한국문화 생활비전. 지난번에 우리가 아하 전 선교센터에서 정용한 대단히 훌륭한 법조계에서 대단히 훌륭한 내가 우리 윤유신 본사님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시대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오. 이렇게 내가
제목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이 대한민국 시대의 비전이라는 것을 내가 제시받았는데 너무너무 거창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대한민국 시대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물었다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오늘 이 시대의 비전이 뭐냐? 제가 선창을 하던 복창해 답변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선창 복창해줘. 나는 반공주의자다. 반공주의자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은 첫 번째도 반공이요, 두 번째도 반공이요. 갈갈이 찢어도 죽든 하니든 나는 반공이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비전이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에 이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반공 없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반공 없이 한 발자국도 못 나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반공 정선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 시대의 비전이 뭐냐면 물론 우리 반공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한국문화통일연구 위원장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떡 빠지게 말이지 오늘 대한민국 현실의 비전이 뭘 물었을 때 거산이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비전이라면은 누구나 다 내 마음속에 이 시대에 오늘의 내가 부르짖는 반공적이 나서야 되겠다. 반공 없이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뭐 경제, 뭐 정치, 뭐 어쩌고 웃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 정부를 바라봤을 때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좋다. 다른 거는 실수해도 좋다. 반공만은 철저히 지켜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6.25의 행사, 앞으로 또 행사, 우리 신목사께서 왜 저렇게 부르짖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반공이라는 정신을, 건국의 정신 반공, 6.25의 정신 반공, 이래도 반공, 저래도 반공, 어쨌든 반공 없이 평화가 없다. 가슴 속에 깊이 품고 반공 정선에 앞장서며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말씀 가운데 예언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언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문제만은 아주 제가 제일 만만한 분이, 내가 아주 평소에 좋게 마음대로 얘기할 분이 신현만 목사님이거든요. 참 신현만 목사님 너무너무 뼈 없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으냐? 내가 여기서 반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아이 신 목사님 무슨 반공이요. 자 이렇게 살면 되지. 아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이게. 이럴 뿐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만 반공만 떠들필 이게 살게. 그런데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도 반공, 두 번째도 반공, 세 번째 반공, 어쨌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공이다. 왜냐? 이제 우리 신목사님 아멘 소리 크게 나오면 좋네. 아멘. 정상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하고는 원수고 나는 하나님하고는 필요 없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돼요? 제발 여기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나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얘기할 수 없게 오지 마십시오. 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만은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잘 읽어보세요. 저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공통과제 제가 아주 딱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1. 첫 번째 내가는 아주 제가 이거는 참 문화 통일 선포 많이 해봤잖아요. 나는 한국문화통일연구위원이다. 나는 본 연구원의 공통과제는 빛이다. 두 번째는 박애정신 십자가 은혜를 소망한다. 세 번째는 통일 원리.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해. 원형리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정립하고 사관적으로 확립을 하자 이 말이야. 왜냐? 역사적으로 배경에 빠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를 알까. 특별생. 그 다음에 후속사적 성경을 알자. 그 다음에 성광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 그동안에는 율법의 시대, 제약의 시대, 계약의 시대, 언약의 시대 많이 흘러왔는데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성광의 시대. 오늘의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은혜의 시대다. 여기에 사는 까닭에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공산주의 물러가라. 여기에 쓰임받고 선봉량이 되시는 한국문화통일연구위원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상에 서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토록 허락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마귀 눈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이 감사를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주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조국의 빈나라를 지키는 우리 자랑과 보람으로 오늘을 산다. 새 역사 창조하는 번영의 이 땅 지키고 싸워 이겨 잘 살아가자. 전우여의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구성을 잘 하셨습니까? 최고 최고. 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또박또박 봉독하실 분 봉독하세요. 마가복음 9장 1절서부터 13절. 준비하세요. 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람나무 아시죠? 네. 감람나무. 식물 감람나무가 있고 영적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때 그래서 식물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그 일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죠. 열매를.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을 짜는데 깨나 들깨나 전부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요. 그런데 이것은 열매예요. 열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름을 짜느냐? 열매를 볶아가지고 짜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압축을 해서 그냥 짜는데 23도씨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짜가지고 그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갖다가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지난번에도 많이 먹어야 된다. 그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분을 흡착해서 빼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준다. 얼마나 좋아요. 피를 맑게 한다는데. 대개 피가 탁해가지고 동맥경화가 되고, 동맥경화가 오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심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피에 대해서, 혈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분들도 아마 그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올리브 기름이, 다시 말해서 올리브 기름이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냈어요. 저 역시도 감람나무 하게 되게 되면은 성경에 봤을 때 이거 뭐 영적인 문제겠지 등한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대해서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다가 보니까 감람나무가 그렇게 좋더라.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유를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언제 사셨어요? 어저께 샀습니다. 어저께 샀대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 좋은 기름을 어저께 써서 드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써서. 근데 그 기름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좋은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못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예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육신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의 건강의 지름길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떤 뭐 식품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예,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요. 무조건 믿고 먹으면 돼요. 마시면 돼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요 밑에도 올리브유에서 나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올리브나무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30년 전에 3,500년을 산다고 그러겠어요. 3,500년. 그래서 지금 30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연관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3,530년을 현재까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누굴까요?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모세와 엘리야. 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좌우에 섰단 말이에요. 제자 누구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용기 한 잔씩을 드렸는데 이 산이 하도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인데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 있는 해발 2,743m의 헤브론 산으로 추정이 된다. 그 추정되지 뭐 확실한 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추정이 된다. 그 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를 하셨죠. 어떤 몸으로? 천국의 몸으로. 천국의 몸으로 변화를 하셨는데 그 좌우에 누가 나타나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다.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을 해도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는 주님 옆에 서 있는 분이 감람나무다 이거죠. 근데 주님 옆에 서 있는 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두 분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태성이 내가 감람나무다. 문설명이가 내가 감람나무다. 그래서 왜? 감람나무는 주님 옆에 계시니까 주님 다음으로 둘째 가는 거 아니에요? 둘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다음이다만 내가 둘째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외치고 댕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었어요.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같으면 혹시 살아도 나을 텐데. 그런데 분명히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어요. 분명히 승천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죽어가지고 모압골짜기에 장사를 지냈는데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장사를 지냈는데 시체가 누가 끄집어 나갔을까요? 변화. 마귀가 끄집어 나갔대요. 아유, 목사님.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세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옆에 나타나 있으니까 부활한 것 아닙니까? 부활했다고 안 해도 부활했다고 그 말이 없어도 현실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현실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옆에 나타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 몸으로다가 천국의 몸으로다가 부활을 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인하는 분 계세요? 아니요. 없죠? 네. 예, 맞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 분명히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읽어보면 거기 나타나 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베드로도 천국 몸으로 나타났고 엘리야도 천국 몸으로 나타나서 두 분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 나서 육신의 감람나무 즙은 감람나무 열매의 즙은 올리브라고 그랬잖아요. 그 올리브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생명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냈거든요. 저도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신학에서 성경을 보면서도 감람나무 그게 뭐 상징적이겠지 그냥 그렇게만 알았지 감람나무가 이게 감람나무래.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나무 같죠? 대추나무. 꼭 대추처럼 생겼어요. 꼭 대추예요. 대추. 우리가 보면 대추예요. 그런데 익는 거 보면은 처음엔 푸렇게 있다가 빨개지다가 나중에 꺼멓게 된다. 이게 틀려요. 대추하고는. 근데 대추가 영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약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대추도. 그래서 대추를 장수식품이에요. 전부 익은 거 빨고 걸 따가지고
씨를 뽑아내게 되면은 그걸 또 성성성성 들면 뭐가 돼? 무슨 재료가 돼? 쌍화차 약재료가 돼요. 약재료가 돼. 약재료가. 그 약재료. 약방에 감초도가 있듯이 약방에 대체도 있어. 이 대추는 어느 약에도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추는 감람나무 열매하고 비슷한데 단지 건강에는 좋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는 영적으로 여기게 되면 천국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천국.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과 육, 영하게 되면 구원을 상징했다는 얘기죠. 구원을 상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기록을 했을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십계명을 맺는 받아온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네, 모세는 그래서 십계명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자다 이거예요. 대표, 선지자의 대표하면 엘리야, 율법의 대표하게 되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뭐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못 지키면은 회개해야 돼. 못 지킨 사람들 또 못 지키게 되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지상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이 지성소에 우리 지성소에서도 지난번에도 지성소 설교를 했습니다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법궤 앞에 그 십계명 법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법궤 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거기 들어갔다는 직사예요. 벼락 맞아 죽어요. 이만큼 지성소에는 왕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십계명은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십계명을 지켜야 십계명을 지킨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행위가 뭡니까?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행위. 그 행위가 뭐예요? 율법 지키는 게 행위예요. 바로.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 아니에요, 율법을.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머리가 하얗게 찌도록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십계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간다 이게요. 죄를 진 사람이나 죄를 안 진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증거된 하나님의 신의 선물 올리고 지난번에도 이거 전부 읽으셨죠? 네.
아마 못 나오셨던 분은 이걸 못 읽으셨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굉장히 또 두 번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올리브 잎새를 갖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 가방 저쪽 가방 저쪽에서 약장사 같네. 저도 이거 사왔어요. 약방에서. 요건 새 거예요. 새 거. 지난번은 제가 먹던 거고 요건 새 건데 바로 잎사귀 약재료가 되리라. 요게 올리브 잎사귀가 그려져 있죠. 요것이 사실 저도 이걸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거 이때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약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없어요. 아 그럼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 어디든 가면 거기 약방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러더라고. 그 거길 찾아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이걸 몇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입안에 있는 악취 제거, 목이 잠겼을 적에 목을 트이게 해요. 왜냐하면 염증이 있어가지고 목이 잠기는 거거든요. 염증 제거, 잇몸 제거. 그래서 오늘 저쪽 서 있으니까 먼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전부 한번 주는 겁니다. 성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만큼 이 올리브는 영어로 얘기하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성경에도 씌워지는 데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것만 하면 또 읽어주세요. 한 번요. 예. 그곳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들의 나무와 꿀이 나는 땅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찧어서 짠 많은 올리브 기름을 둥이로 가져오도록 하여 늘 등불을 켜두게 하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올리브 나무는 무슨 뜻이나이까? 이는 이 땅이 주 앞에 서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니 비둘기가 저녁 때가 되어 돌아왔는데 불의에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물고 있었다. 그제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너는 집 안방에 내 아내는 포도알 푸짐한 포도나무 같고 밥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 나무 같으니로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아멘. 그래서 이 올리브는 약방에 있는 데가 있고 지금은 약방에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많이 이제 선전이 돼가지고 약방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데도 덜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방에 가서 물어보시면 올렉스 정말 올렉스가 영어로 써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리브와 같은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감격한 성화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여생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축복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친 모든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남은 여생 살아갈 동안 남에게 베풀고 나누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광고 드리기 전에 귀한 분이 1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구인무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이 롤 스크린 괜찮죠? 좋죠? 네. 우리 롤 스크린 우리 김근배 고문 목사님하고 윤일심 재정부장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바다 설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인들 막으리까. 지금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의회와 그리고 여기 참석한 우리 회원 모두의 가정과 후손의 사업과 직장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